한국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토마스 목사라는 분입니다.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부인을 데리고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상해에서 풍토병으로 그 부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서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쳐서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됐는데, 그때는 자기가 한국에 가서 통역하겠다고 자청해서 그 배에 타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때 조선은 대원군 시대 때 대원군이 실권을 가지고 쇄국 정책을 쓸 때예요. 모든 외국의 문물과 외국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모든 문물을 배격하는 그런 시대, 이미 그 전에 들어와 있던 천주교인들이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 얘기를 듣고 토마스 목사가 그 미국 상선배를 타고 대동강을 들어올 때 그 평양 그 감사가 그 배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 배나 외국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장의 그 의견에 따라서 배가 대동강을 거쳐 들어오는데, 마침 그때가 장마철이 끝나고 강물이 많이 줄었을 때 계속 타고 올라오다가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타고 올라오다가 배가 대동강에 걸려들어요. 배가 워낙 큰 배였으니까. 그때 나룻배를 타고 관원들이 들어가서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배에 불을 질립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과 토마스 목사가 그 배에 불이 질르니까는 강변으로 나오다가 성경을 던져놓고는, 그리고 목을 베어서 죽고 그 시신이 불에 화장을 하게 되는 최초의 순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토마스 목사의 목을 벤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사람. 근데 그때 성경을 박충곤한테 전해줬는데 그는 받질 않았어요.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미 그 토마스 목사가 강변에 던져놓은 여러 권의 성경 가운데 한 권을 집에 가져와서, 그때는 이미 한문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읽다가 변화를 받아서 그 후에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때 그 토마스 목사가 죽던 그 현장에 구경 왔던 12살 먹은 최치랑이라고 하는 소년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가서 자기 성에 있는 그 공관원에게, 맞아만 이제 그 공무원이에요. 하나 줬는데 그것을 받아본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성경을 보니까는 종이가 괜찮고, 그때만 해도 종이가 귀하던 시대예요. 그 종이를 그 성경책을 다 잘라가지고, 옛날에 우리 한 조선시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흙벽돌을 짓고 마지막 집을 살니까 바람이 술술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풀칠을 해가지고, 성경을 풀칠해가지고 천정에도 바르고 벽에도 다 발라놨어요. 종이가 귀하던 시대. 그런데 이 박충곤의 조카 되는 이영태라는 사람이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과 친구지간인데, 그 집을 방문하러 갔다가 이게 보니까 천정에도 무슨 글이 있고 벽에도 그 글이 있으니까 그걸 한참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한글말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 번역한 한 위원이 됩니다. 이영태라는 사람.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천정에도 성경이 붙어있고 벽에도 성경이 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도 성경을 들여다보고 밥 먹다가도 이렇게 보니까 벽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집을 교회에다 희사했어요. 그것이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선교하러 온 토마스 목사의 목을 벤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가 던져버린 성경을 주워다가 읽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벽지를 붙여놓은, 성경을 찢어서 벽지를 붙여놓은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교회에다가 희사를 합니다. 자기 집을 희사할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 집에 놀러왔던 이영태가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변화를 받아가지고 성경 번역을 할 때 큰 이익을 감당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이 어떤 심령에 박히게 되면은 그 심령의 골수까지, 그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를 쪼개버려서 그 완악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알바니아에 있을 때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게 되면 그 현지인과 함께 동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선교인 그 현지인 하나를 소개받는데 이름이 벨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소개받아서 그 사람과 함께 현지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해.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은 줄 아세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1992년에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개방했잖아요. 러시아에 속해 있는 모든 위성 국가들이 전부 다 오픈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가 이 소련의 위성 국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미국인 선교사가 알바니아가 언젠가는 개방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바니아 옆에 있는 나라에 가서 알바니아를 공부하면서 이미 스위스 성서공회가 알바니아 말로 성경을 준비한 것을 구입해 가지고 준비해 있다가 개방되자마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 개방이 공산주의에서 개방이 되니까 공산주의 때 70년 동안 알바니아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나라예요. 이건 북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완전히 철권 근처. 아주 외국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비밀 경찰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정치였어요. 그러면 개방이 되니까 70년 동안 억눌렸던 그 국민들의 감정들이 막 공산주의 때 세웠던 모든 공장들 다 때려부시고 막 나무도 뿌리채 뽑아버리고 막 마치 그동안 70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돼가지고 막 질서가 막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동안 나라를 다스던 다 도망가고 다 숨어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히 그냥 마비된 상태니까 일할 데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낮에만 되면 할 일 없어 길거리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벨티라고 하는 청년도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바깥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길거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이 청년 내가 선물 하나 줄까 그러더래요. 아 먹을 거 주는가 보다 잘됐다. 지금 먹을 게 없어 가난하게 달라고 그랬더니 아 책을 한 권 주더래요. 그랬더니 알바니아 말로 성경 이런 걸 줘. 집에다 처박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 한 일주일쯤 됐는데 너무 심심해요. 할 일이 없어 심심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책인가 하고 그때 처박아놨던 그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게 됐대요.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성경을 배울 수 없지? 막 수소문해가지고 찾았더니 아 미국 선교사가 하나 어디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고 소위 말하자면 알바니아의 제1세대 개신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참 좋은 리더가 되고 그 교회는요 그 미국 선교사가 장로교 목사인데도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왜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냐면 직장 갔다 와서 예배드리는데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자기가 훈련시킨 현지인들이 주일날 선교사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는데 같이 일을 안 하면 선교사들이 혼자 일을 못해요. 현지인과 같이 일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하나씩 붙여줘요. 주일날은 선교사들과 같이 가서 독일 동역해서 가서 너희도 선교에 동참해라. 우리는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 기가 막힌 그 훈련을 시킨 그런 지도 가운데 한 사람이 저한테 벨트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구입하고 성경을 얻어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아직도 시골에 성경 구경도 못한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무조건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성경을 그 선교사가 나눠줄 때 선교사인지 모르고 받았지만 성경을 나눠주고 자기가 배우지 않았다,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읽고 내 나라 말이니까 자기가 읽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내가 내 스스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알바니아에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에도 생기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미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자동차를 보내줬는데 도요타 시에나 미니밴을 보내줬어요. 그 미니밴 그건요 뒤에 참 이게 뭐야 트렁크가 굉장히 커요. 성경을 많이 사고 또 애들을 위해서 만화 성경이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다니면서 나는데 그동안 8년 동안 성경을 나눠줘가지고 한 아이, 11, 30살 먹은 한 여자아이가 거절했어요. 난 이 성경 가져간 집에 쫓겨난다고. 그러고는 한 번도 거절당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나눠주면 택시가 지나가다가 뭘 나눠주냐고 쫓아와요. 그래서 이거 성경이라고 하면 나도 한 권 달라고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나한테 첫 번째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있다가 아파트에 그 알바니아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예요. 단지 있는데 한국 선교사가 한 사람 이사를 왔다고 그래요. 근데 나보다 한 7, 8살 젊은 분인데 평신도 선교사예요. 정선교사라고. 근데 그분이 왔는데 뭐 나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가슴이 뜨거워서 뭐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 간증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자기가 하도 집이 가난해서 하사관으로 군인을 갔대요. 그때 우리 가다닐 때는 하사관은 아주 정말 그건 뭐 집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만 그렇게 그 직업 군인으로 가는 그릇이고 가서 GM 최전방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자기 분대원 10명씩 묶어서 분대라고 그래요. 그 이제 자기 쫄병 하나를 붙여줘서 둘이서 이제 교대로 보초를 쓰는 거예요. 철조망 앞에서. 얼마나 여름에 막 뜨거운데 그 3시간 또 하고 또 한 30분 쉬고 또 3시간 또 나가고 그래야 된대요. 나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병이 분대장님 지금 그때 6.1 전쟁할 때래요. 분대장님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지금 아랍 그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우리나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남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안 했더니 내가 생각하기엔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이길 겁니다. 너는 어떻게 안 해? 했더니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기 분대장님 제가 성경 한번 읽어줄까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주문에서 꺼내더니 그 군대용 성경이 하나 그걸 또 꺼내더니 읽었는데 에스겔서 37,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게 에스겔이 뭔지도 몰라. 턱 꺼냈는데 성경을요 보통 이렇게 반으로 쭉 열면 이게 에스겔 37장이 나와요. 읽어주더래요. 근데 보세요.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있는데 그 뼈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뼈가 힘줄이 생겨가지고 군대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주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군대를 간다니까 예수 믿는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자기한테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줬대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날 분대장과 같이 보초를 쓰는데 너무 심취해가지고 장난 삼아가지고 성경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에스겔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는데 장난으로 읽은 성경이 분대장의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소대장한테 얘기하는 나는 교회 나가고 싶으니까 좀 딴 데 보내달라서 연대로 가고 연대에서 또 사령부가 나중에 사람이 어디에 제대했냐면 계룡대 한국의 계룡대에 육군본부가 있어요. 육군본부에 군종감실이 있어요. 군종감실은 모든 한국의 군인들의 그 종교에 관한 걸 다 취급하는 거예요. 예? 군목들 다 군승들. 근데 거기에 원사면 이 하사관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원사예요. 우리 때는 특무상사라는데 그걸로 30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제대를 했는데 그 군대에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자기가 군사령부에 인사참모부에 근무할 때 장교들이 막 와서 나 좋은데 좀 배속해달라고 막 와이로 쓴대요. 돈 준다고 막 그러면은 나 돈 안 받을 텐데 약속 하나 지키면 내가 좋은데 보내주겠다고. 무슨 약속하냐? 어느 부대에 가든지 그 부대, 군대, 군인교회 가서 열심히 다닌다는 약속하면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부대에 내가 가도록 기한해 주겠다. 약속한다고. 만약에 당신이 그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나중에 조사해보고 도로 그냥 다른 데 보내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했대요. 예? 정말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육군 군종감실에서 제대를 했는데 한 30년 동안 군인 생활하니까 막 연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야, 내가 이럴 수 없다.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에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순교의 피를 뿌린 그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기독교에 아주 엄청난 붐을 일으킨 곳이 평양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듣고 나도 어디 가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받는 연금을 가지고 자립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선교하는지 나는 옆에 있으면요, 나 목사인데도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같이 뜨거워져.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경은요 장난이라도 전해야 돼요. 보세요, 자기 보라는 거예요. 자기 소대원이 장난으로 심심해서 얘기해준 성경이 자기 가슴판에 배가지고 자기가 자기처럼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왜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역사하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서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강조하더라. 나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참 너무,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아파트에 보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요. 정말 멋있는. 야,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참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지면요 순식간에 깨지더라고요. 내가 64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64년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도끼로 6명의 가족을 때려서 죽였어요. 도끼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대요. 예? 칼로 죽였. 여러분 생각해, 도끼로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한 가족을 다 죽였어요. 군인이어서 군인이요. 근데 그 군인이 대대장 집에 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고재봉이에요. 내 또래 된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이 커졌냐면은 애들이 울다가 야야 고재봉 나타난다고 하면 뚝 꽂혔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렇게 막 그냥 완악하고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군인연구소에. 그때에 성서공회에서 볼런티어로 일하던 안국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으면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형무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고재봉을 만났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 워낙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었으니까 찾아갔어요. 나는 안국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면회한 것은 선물 하나 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인용 포켓 성경이 있어요. 저도 군종 사명을 했었기 때문에 사명을 주면서 형제님과 나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나는 비록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내 미움과 증오가 사람을 죽일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기로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마음으로 사람을 숱해 죽였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당신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당신과 나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지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 강도를 향해서 너는 왜 그 예수를 정죄하냐?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심판을 받고 있지만 저분은 죄 없는 분이다. 그리고 그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받았다. 그 강도는 죽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그 강도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기회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죽기 전에 내가 준 이 성경을 읽어보고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죽으면 그러면 너 당신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안국설씨. 그 얘기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이가 성경을 읽다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회개해가지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찬송가를 배우게 되고 찬송가를 해달라고 예배를 보게 달라고. 고재봉이가 변했다는 소문이 그냥 그 감옥에 큰 감옥에 막 전부 다 들려요. 고재봉은 그냥 보기만 해도 덜벌벌 떨어가지고 사람들이 도망다니던 그때 아무리 독방에 있지만은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는 시간이 있을 땐 다 나와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마다 고재봉이가 전도를 내가 이런 사람인 건 너희들이 알지. 근데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서 구원했다. 죽기 전에 1800명을 구원했다고 전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재봉이가 죽을 때 마지막 날 집행관이 묻습니다. 고재봉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랴. 또 할 말 없는가? 내가 찬송가를 부를 때 나에게 마지막 총알을 써주십시오. 군인이기 때문에 총으로 사용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총을 맞아서 총살을 당해서 고재봉이가 1964년에 3월 며칠 11일 날 죽었습니다. 그 고재봉이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변화받은 얘기가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이야, 어떻게 고재봉 같은 그 악당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몇 달 사이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엄청난 전도에 영향을 미치고 고재봉이가 죽었어요. 세상에 고재봉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교육을 시켜도 어떤 사람에게도 변화받지 못할 그런 강팍한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타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어거스틴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당시에 교회에 하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삐딱하게 나겠어요. 20년 동안 이단에 빠져서 별짓을 다 하고 과부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하여튼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20년 동안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는 20년 동안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때에 항상 자기가 늘 읽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말이죠. 어느 날 어거스틴이 말이죠. 이런 성경을 읽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보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성경 말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뒤집어져요. 20년 동안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그 친구들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거스틴을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가슴팍이 전혀 열리지 않고 강팍에 있던 어거스틴이 이 성경 말씀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돌아갈 때 교회가 그 20년 동안 속삭인 어거스틴이 돌아갈 때 교회가 받아줬어.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요 교부가 돼. 우리 기독교는요 사도 바울, 어거스틴 그리고 아퀴너스, 토마스 이 세 사람의 신학이 우리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학. 그런 어거스틴. 그래서 그가 참여록을 썼어요. 자기가 20년 동안 어떻게 사는가 참여록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세 가지를 감사한다. 첫째는 내 어머니의 기도. 자식을 위해서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던 내 어머니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두 번째는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실망을 줬지만 내가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교회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품어준 내 교회를 나는 너무 사랑해.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나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어떤 교육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씨를 뿌려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성경이 집에 몇 권씩 막 있잖아요. 지금도요, 지금 이때에도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구입하지 못해요. 삼자교회,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인정한 목사, 중국에서 인정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인증을 줘요. 교인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성경을 팔아요. 지하교회 교회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국이 얼마나 넓은 나라예요. 그 시골에만 지하교회들만. 그래서 홍콩에서 선교단체가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그 성경만을 밀수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오신 우리 토론토에 내 또에 따려되는 선교사님 007 작전 한대요. 그 성경을 갖고 옮기다가 걸리면은 벌금도 엄청나게 되면 추방도 당하고 막 감옥도 갇히기 때문에 그 목숨 걸고 해요. 우리는 성경이 너무 흔해 봐. 전화기 뭐 아이패드 뭐 어디나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땅에는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북한에 3번을 다녀왔는데 저 집사람도 한번 같이 두만강을 가방을 끌고 국경을 건너갔다니 저하고 미국에 있는 장로님하고 한번 갈 때 어떤 분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북한에 들어가신다죠. 제가 이 북한용 성경이니까 성경 한번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시다가 걸리면은 뺏기면 그냥 놔두시고 만약에 안 걸리면 갖다가 아무나 좀 주세요. 그 성경책이 요만해요. 신구학성경. 그러니까 크게 만들면 못 갖고 다니까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틀려 벌써. 단어가 틀려. 그런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선교단체들이 중국 조선족들은 자주 북한을 왕래하니까 그 사람들 그 짐에다가 넣고 보내는 사람 또 중국 사람인데 이렇게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또 보내는 사람 그런 단체가 있어요. 중국에서 북한의 성경 제가 가져가다가 웬걸 걸렸어요. 예? 국경에서 걸렸어요. 다 뒤집니다. 뭐 기계는 해놓고 기계 고장 났대. 손으로 다 뒤져. 1점 다 뒤져. 가방 쌌대. 이거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뺏겼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못 전해줬어요. 북한에 가서 못 전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는 그 정보원이 국경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딱 데리고 정보원이 호텔에 자잖아. 옆에 같이 자요. 옆에 자고 리포트 하고 뭐 하는지 그걸 다 줘요. 그래. 한 번은 이제 나오다가 저희들이 가서 뭐 했냐면 고아원 실태와 국민학교 실태와 그
그리고 유치원 실태를 조사하고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갔다고 해요. 돌아올 때에 그 바닷가에 말이죠. 오송 호텔이 있는데 홍콩살이 운영하는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재요. 그래서 갔어요. 거기는 보통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저기 크리스천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 젊은 정부원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김일성 수령님의 어머님도 옛날에 교인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농사를 질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교회 가서 낮잠도 자고 그랬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김정일 수령님과 우리 나진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기도의 전볼타가 나한테 내. 그러니까 땀이 쫄쫄 날라. 뭐라고 기도를 하지? 김정일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 야, 그 고민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시고 그걸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5시간 잘 살 수 있도록 나진 씨가 잘 살고 그러면서 밥을 먹고 왔어요. 그때 내가 돌아와서 그때 성경책만 안 뺏겼습니다. 얼마나 좀 그거 한 사람 줬으면 그걸 받은 사람이 변화받아서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늘 안타까운 성경 얘기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나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본능도 참 통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일생을 잘 살아왔던 사람도 본능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아주 그냥 개망신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은, 바르게 살기 원하면은 여러분의 이성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교육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세상의 학문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묵상된 말씀이 여러분의 이성을 통제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의로 교육하기에 되어 있는 말씀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안 돼요. 우리의 이성이요, 우리의 이성은요 금세 타락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죠? 순간에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날마다 묵상돼요. 읽는 거 가지고 안 돼. 묵상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여러분, 성경에 교회에서 뭐 이거 저런 프로그램 많이 가르치지만은 그건 내가 기초예요. 내가 평생 동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귀에 있을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화기에다가 다운받아 주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좋은 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씨를 뿌려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난 몰라. 그건 노우도 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거예요.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간섭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내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나는 씨 뿌리는 사람. 여러분도 씨 뿌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귀에 있을 때마다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뿌린 씨가 열매를 맞아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난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로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 나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어느 누구도 거꾸르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부지런히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로 만들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전도하고 신을 뿌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